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출애굽 강의 54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첫 번째 말씀 드리고 다음번에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이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고 조상이 돌아가신 날도 제사를 지냅니다. 저도 물론 어릴 때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지방을 써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막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잔을 올리고 첨잔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제사를 경험하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큰아들이 하겠죠. 그리고 큰 제사는 장손이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지 장손은 존귀함을 얻고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물려주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손에게 장족의 큰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장손과 같은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곧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사장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특별히 장손에게 큰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시대 때에도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장의 직분은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사장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렇게 중요한 직분이고 제사장이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라면은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이 천년왕국 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 왕국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어서 모세를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의 직분도 하고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또 이제 사람들을 조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후,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마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음을 당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다 차이가 나지만 뭐 과일을 사과를 어떻게 넣고 홍동백서라고 주로 하지 않습니까? 붉은색 홍동, 그다음 백서, 배는 이제 서쪽, 붉은 건 이렇게 동쪽,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어디 넣고 대추는 어디 넣고 막 이런 이제 제사법이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규례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이 범위를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으라고 딱 틀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대로 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셋째 아들인 엘리야살이 이제 그 직분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다.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해줬고, 자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막을 말할 때는 워낙 복잡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크게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다음에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고 허리에 띠는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예복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는데 누가 만드냐 이거 누가 만듭니까?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 옷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지혜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에도 막 실을 꼬고 그 금속을 막 녹여서 무늬를 만들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인들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공교한 재능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공교한 재능이 있는 자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교한 재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찬양을 잘 한다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재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실력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혜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를 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옷 만든 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옷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따가 뭐 여러 가지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저렇게 이제 모자를 쓰고 있죠. 관이라고 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저것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흰색 옷을 입는데 그것은 속옷입니다. 그리고 청색 옷이 있죠. 그것은 겉옷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붉은색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보면 흉패라고 해서 12가지 이제 보석이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역시 뒤쪽에도 그 에봇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일반 그냥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청색 옷을 입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와 뒤를 이렇게 이 어깨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있으시면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까지 보시고 저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글씨 보이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씩 이따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패가 있습니다. 이마에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견대라고 해서 어깨에 매는 어떤 어깨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패 가슴에 있고, 그리고 우림과 둔빔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12개의 보석이 있는 흉패 안쪽에다가 집어넣는 흰돌과 검은 돌이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판결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허리에는 띠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있겠죠. 에봇이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겉옷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렇게 아름다운 정말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 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울까? 뭐 이쁜 옷을 입었다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영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특별히 대제사장도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그런 잡신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우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늘 뭔가 어둡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저 사회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성도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청소하시고 밥을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고르라면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선하신 그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그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건축가들이 집도 짓고 맛있는 음식도 요리사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리하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의 기술과 그들의 서비스에 우리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산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픈 몸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직업으로 쳐서 제사장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의사는 어떤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은 병의 원인도 모릅니다. 병을 잘못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결국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오늘날 치면 주의 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도와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종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도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죄 사함을 얻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얻고 성령으로 해서 권능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도 막 전파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해서 입히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으로 드린 모든 제사를 다 파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과 오늘날 주의종의 역할을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를 통해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제사장의 자격 조건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뭐였습니까?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아론을 제사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 막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고 했었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깨끗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앞에서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7월 7일 날 대속죄일이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죠. 향을 계속 피웁니다. 그 향은 뭡니까? 오늘날 치면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캄캄하니까 항상 불을 밝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우리끼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이런 얘기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설교 말씀 중에 그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이 사악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자고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 살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일단은 전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계속해서 이제 바꿔준 역할도 제사장이 합니다.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손가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막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표를 보면은 육신의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결국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이 육신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레위는 어쨌거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영원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냥 영원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표에 보면은 레위 계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 아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세를 겪으면서 일반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나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성경도 읽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비싸서 성경을 살 돌도 없었고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신학을 하고 저처럼 신학을 하고 일정한 과정을 다 이수해야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천국 가서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직분들이 다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직분을 맡기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50년을 하겠습니까? 100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천국은 영원히 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100년 살다 죽고 1000년 살다 죽고 10,000년 살다 죽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평등 사회가 아닙니다. 다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믿고 똑바로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고 저 천국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도 존귀한 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그 장손처럼 존귀 여길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이 체면 문화도 있고 해서 겸손해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부족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대충 살고 천국에 가서도 대충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나도 정말 존귀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아멘. 에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에봇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겉에 입는 조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죠.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이 5가지의 실을 가지고서 이 옷을 만들게 됩니다. 금실은 영광을 나타내죠.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주색색은 왕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홍색실, 붉은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그 흰 모시 실은 인자하신 주님, 예수님의 의로움, 성결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금색 말고 4가지 색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소에서 이 지성소와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에서 들어갔던 색이 다 4가지 색입니다. 이 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지성소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을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슨 옷 입고 갑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갑니까? 한복 입고 갑니까? 뭐 입고 갑니까? 천국에 무슨 옷 입고 가죠? 뭐래요? 천국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아니 무슨 옷을 입고 가실까 천국을? 뭐 한 벌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마포를 입고 가지 않습니까? 세마포, 흰 세마포. 그 흰 세마포로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 세마포를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흰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 그분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어. 재림을 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막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막 이렇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몸이 변화돼 가지고 막 하늘 막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다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너무 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이 뭐 영원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뭐 어떤 일이 다 잘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뭐 엄청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1세기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임박한 종말론을 막 얘기해서 예수님은 바로 오실 것처럼, 야 너희들 예수님이 막 그 감난산 올라가는 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지 않았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제 감난산 내려오실 거야. 다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순교도 당해가면서 뭐 예수님 어차피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가서 사니까 순교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게 2000년 동안 그렇게 돼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죠. 하나님, 뭐 바로 오실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도 빨리 가고 싶지만 계속 지금 늦춰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들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뭐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뭐 지금 살아가는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임박한 종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종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도 종말이, 주님이 오신 것은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고, 내가 죽은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도 하지만은 말씀들을 여기저기 신약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 중요한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다 정말 성경에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구나,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 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지 알아서 애들 막 공부하라 그러고 애들 막 그냥 내 뜻대로 막 키우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돈 많이 벌고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그냥 권력만 따라가서 그러고 죽어서 지옥 가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범사에 예수님에까지 항상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특별히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대로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숙제가 그거라니까요. 저의 숙제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제가 계속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에봇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에봇은 조끼라고 했었고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양쪽 어깨에 멜빵을 하나 놓는데 그것을 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두 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을 때 바로 이 조끼 위에 있는 이 멜빵 견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른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에봇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봇을 입은 사람에게,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제사장은 성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분향단에 향을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세하게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입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 에봇과 그 다음에 견대에 대해서 쭉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2개를 우리가 이제 어깨가 2군데니까 그래서 이제 얹어서 만드는데 한쪽에 6개의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넣습니다. 이거는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장을 파듯이 새겨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새겨서 넣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도장을 파듯이 새겨서 하라고 했는데, 새기는 게 귀찮아, 그냥 글씨로만 쓰자.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아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한 곳에 하고 7번부터 12번까지 또 이제 한쪽에서 이름을 새깁니다. 보석 세공 장인들이 그 보석 위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고 금태를 올리면 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이제 상체를 보시는데, 자, 머리에 이제 모자를 썼죠. 그리고 이제 앞에는 금태로 이루어져서 여호와께 성별되었다는 글씨를 써고, 그리고 이제 흰색 옷은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청색은 겉옷이고 에봇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봇을 앞면과 뒷면을 연결해서 어깨에 호마노라고 있는데, 저기 쭉 지파의 이름들이 6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 6, 그리고 갓으로 시작해서 그 아래쪽 6, 이렇게 양쪽에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만들었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저렇게 호마노에 6명의 이름을 해서 순서대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부인이 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인들이 낳은 아이들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름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깨걸이 견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12개의 이름은 당연히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봇의 양쪽에 이 멜빵을 달아서 이제 옷을 입게 되었죠. 이것을 보시고, 그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멜빵을 이제 뭐 자세히 보면은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또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왜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귀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귀하게 보셨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12지파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뭐 죄도 많이 졌습니다.
뭐 정말 뭐 엄청난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 새기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참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도 그 보석 위에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이 하늘나라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이름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의 문은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도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신약, 계시록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천국,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도 세우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좀 보셔야 돼요. 특별히 21장, 22장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판결 흉배라는 거지, 가슴에 붙이는 흉배를 할 건데 거기에도 이제 12개의 보석이 나오고 각각의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12문에도 그렇게 보석 위에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붙여놔서 어떻게 보면 이 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보석은 영원히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솔직히 빨리 이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 내가 너희들을 보석처럼 여기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석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뭐 흙으로 빚은 뭐 그런 토기로 보십니까? 흙으로 만든, 뭐 사기로 만든, 유리로 만든 이런 걸 보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귀한 보석으로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구약에는 그 12지파를,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12지파의 그 모든 죄를 어깨에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깨 위에 이 호마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다 이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희생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성도,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28절은 이 판결 흉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15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업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읽어도 무슨 말 잘 모르겠죠.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심판을 하고 이 재판장의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봇을 짤 때하고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실색과 홍색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요 가슴에 붙일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두 겹으로 만듭니다. 두 겹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 주머니처럼 뭘 넣을 수가 있죠. 거기에 우린과 둔빈을 집어넣습니다. 네모나게 만드는데 길이가 한 뼘 그리고 너비도 한 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뼘이 도대체 얼만큼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 규빗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2.5cm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뭐 가로 세로 한 25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줄로 이렇게 하고 한 줄에 보석을 3개씩 넣습니다. 3개씩 보석을 넣는데 보석의 종류도 다 다르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지파에 있죠. 그래서 첫째 줄에 홍보석, 유다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황옥은 이삭을, 치옥, 그리고 치옥은 스불론을 상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두 금태에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놓습니다. 그래서 보석마다 12지파를 넣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가슴에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쪽으로는 여기 우리의 아까 뭐가 있으면 견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는 금을 사슬로 만들어 가지고 꽈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고리를 만들어서 아래쪽은 청색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에봇 뒤에 있는 옷에 이렇게 묶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요즘 이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흉패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세상의 법적인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12지파를 가슴에 품으시고 판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법원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합니까?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이 흉패를 붙이시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때 뭐 이렇게 그냥 행동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라는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팔복을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신약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조명해 주신 거고 그 뒤에 나온 계명들은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그 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왕으로 삼으셔서 함께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심판받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건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의 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우리는 이미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